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 교회, 이제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세월을 흐르면서 수많은 교회가 왔다가 사라졌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런 전 세계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이제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으로서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는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가라는 거죠. 사실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논리적,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는데 모든 교회가 다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공통적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 또 이제 말씀과 성례전을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정신이자 이제 토대죠. 그리고 이러한 정신과 토대 하에서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아주 다양하게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의 특징은 아주 다양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동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2000년의 그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모습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라든가 교리라든가 예배 형식이라든가 혹은 성례전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성경 해석 등에 대한 또 예배 방식에 대한 그 다양한 입장과 그 입장에 따른 각각의 개별 교회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다 다르고 예배 형식, 예배의 내용도 다 다르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정말 침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죠. 예배 형식도 다르고 강조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교회의 규모도 다르죠.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부터 서너 명이 모이는 매우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성직 제도를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성직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제나 감독 중심의 그런 교회도 있고 회중 중심의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제자 훈련 이런 거를 열심히 다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도라든가 전도나 혹은 선교 혹은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특별하게 모범적이다 혹은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다라는 모델은 없습니다. 물론 다들 자기네 교회가 제일 잘났다고 하죠. 우리 교회를 따라야 된다. 우리 교회 모습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모델로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걸 이제 따라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델, 모범적인 교회의 어떤 표상이다라고 여겨서 가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모두가 따라야 될 거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건전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건강하다라고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도, 형식도, 내용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성을 좀 부정적으로 분열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열로. 그러나 이 세계교회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지역교회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존재했고 수많은 교파가 존재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각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담아내는 지역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교회가 혹은 어느 교단이 어느 교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담아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담아내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기고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그런 범죄와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 하나님의 넓으심과 우리가 깊으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지금 읽은 본문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큰 건물로 비유하죠. 성전.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 교회, 그걸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 보편적인 세계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돌들이 그 모퉁이들을 빗대어 가지고 쌓여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겨우 모퉁이돌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돌이 있고 수많은 나무가 있고 목재가 있고 못이 있고 온갖 것들이 그 건물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유니까 그럼 지역교회는 그 건물을 즉 세계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재료 중의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루는 수많은 돌 중에서 하나의 돌이 건물을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 또한 어느 지역교회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조 세계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피조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는 거죠. 풍성하시다. 그리고 무궁무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고 깊으시고 넓고 넓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피조세계의 다양성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종의 생물들이 존재하죠. 그죠?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수천만의 종들 중에서 모든 피조물의 모범, 모든 피조물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생물군이 있는가? 없죠. 만 있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리고 이 세계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고래, 표범, 기린, 말, 코끼리 이런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물들하고 딱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퀴벌레라든가 지렁이라든가 거미라든가 개미 이런 수많은 이제 곤충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호랑이야 바퀴벌레를 비교해서 바퀴벌레보다 호랑이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간은 그렇죠. 그래도 바퀴벌레는 박멸해야 되고 호랑이는 뭐 박멸해야 돼 이렇게 그건 우리 인간의 관점이지 그 피조물의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호랑이와 바퀴벌레를 비교해서 바퀴벌레보다 호랑이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어요. 즉 무엇이 더 낫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가치가 있고 바퀴벌레는 이제 바퀴벌레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징그럽지만 그 우리가 징그러운 거지. 바퀴벌레가 무슨 죄예요? 바퀴벌레 이 피조세계 이론은 어엿한 이 피조세계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또한 지금 동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코끼리 같은 교회를 추구하죠. 강하고 크고 보기에도 거대한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고 그러한 교회를 롤 모델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교회도 있지만 바퀴벌레나 지렁이 같은 교회도 있고 그것도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 자체로서 귀하듯이 교회 역시 존재 자체로서 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호랑이 같은 교회이든지 바퀴벌레 같은 교회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고 전파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자 같은 호랑이냐 지렁이 같은 호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든 지렁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그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고 전파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죠. 호랑이나 사자 같은 그런 거대하고 힘이 센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바퀴벌레나 지렁이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교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우리는 호랑이 같은 공룡 같은 교회 아니라 우리는 바퀴벌레고 지렁이 같은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사자나 호랑이 흉내를 내거나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퀴벌레 나름대로 지렁이 나름대로 이 피조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인가요? 거기 예레미야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이게 하나님 비유된 거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질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 어떤 그릇은 금그릇을 만들었는데 질그릇이 왜 나를 질그릇을 만드느냐, 금그릇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그 이제 토기장이가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은 질그릇 만들고 어떤 금그릇 만들고 어떤 은그릇 만드는데 네가 뭘 따지냐 라고 그 반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릇의 가치는 뭐냐면은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그릇이 흙으로 이루어졌느냐 금으로 이루어졌느냐 철로 이루어졌느냐 뭐 운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아니라 그 그릇이 용도에 맞게 쓰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용도는 뭐예요? 음식을 담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릇의 용도가 음식을 담아내는 건데 음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전시장에 고이 모셔져 있다면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지금 이용되고 있는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다양성이고 모든 교회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세월을 겪으면서 최근에 든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되는가? 첫째는 그 등대로서의 교회입니다. 등대.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번에 잠깐 성탄 모임 때 그런 이야기 좀 나눴던 것 같은데 20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어봤자 뭐 수만 명은 아니고 뭐 수십 명 정도겠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오고 간 그 면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이라든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아예 뭐 생판 예수도 안 믿다가 갑자기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부분 기독교회를 다니다가 어쩌다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잠시 머물다 간 사람도 있고 손님으로 잠깐 이렇게 왔다 간 분들도 있고 장기간 머물다 떠난 사람도 있고 아예 이렇게 이제 정착한 여러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정체성과 본인의 신앙이 맞지 않아서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이 교회를 끝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떠났다가 돌아온 분도 있고 또 돌아왔다가 다시 떠난 분도 있습니다. 떠났지만 지금 교류하는 분도 있고 소식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고 간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떠오른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등대였습니다. 등대. 그럼 등대의 역할은 뭔가 라는 거죠. 등대는 이제 부두 앞에, 부두 맨 앞에 이렇게 높은 탑 위에 있는 거잖아요. 높은 첨탑 같은. 그 등대는 이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대해,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육지를 찾아 헤매는 배에게 저기가 육지다, 저기가 부두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보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방향을 잡고 배는 부두로 옵니다. 그리고 등대를 보고 부두로 온 배는 자기 볼일을 보고 이제 떠나죠. 거기 영원히 머물지 않잖아요. 잠시 이제 피신처로 삼기도 하고 잠시 머물다 가야 할 곳으로 이제 잠시 머물다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등대는 오는 배를 막지 않죠. 오는 배를 막지도 않고 가는 배를 잡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온 것이고 또 필요가 없으니 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등대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대의 역할은 뭐냐? 늘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늘 거기에 있어서 빛을 내면 됩니다. 등대는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주류에 편승해서 목 좋은 자리 찾는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늘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배가 찾아오던 배가 찾아오지 않든지 간에 늘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찾아다니며 사람을 찾아다니며 날씨의 변동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등대의 역할이 아니죠. 등대의 역할은 늘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늘 거기에 있어야 등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와서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피신처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드물게 정착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등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 줄기 빛으로 존재해서 늘 여기에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의 그 흐릿한 빛을 보고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오래 머물다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정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등대지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다 떠난 분들 중에서도 그들 인생의 어느 국면에서 이 등대를 기억하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신론자가 되어 떠난 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국면을 맞이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등대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난 분들과 이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승민 형제라고 있습니다. 강승민 형제라고. 그때 창하 형제도 알고 의사인데 지범형 그때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고 계속 이제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승민 형제는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가끔가다 교회 오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러면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권면을 한번 한 적이 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다닐 수는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자기가 늙어서 이제 몇십 년 후에 은퇴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올 수 있는 교회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저는 계속 인상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이겠구나. 그거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고 간 분들에 대해서 다 고맙습니다. 다 고마운 존재들이죠. 우리 교회를 이용해주고 사용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희미한 등대를 발견해서 잠시나마 혹은 오랫동안 머물다 간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등대의 역할은 등대 자신을 자랑하고 치장하고 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늘 있어서 희미한 빛이라도 꺼뜨리지 않아 내주고 그 빛을 보고 잠시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등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늘 여기에 존재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 교회가 등대로서 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등대 주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등대 지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이 교회가 늘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그 등대 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지난 20년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 이슈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한 사명이나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지상 과제로 알고 매진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이렇게 쏟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도라든가 영성에 매진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등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에 열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전도 집회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수많은 피조물로 수많은 생명체들로 채워지듯이 수많은 지역교회가 각각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사역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네가 최고고 자기네가 하는 것만 옳고 자기네만 옳다라는 그런 아집만 버린다면 그것만 버린다면 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20년 역사 쭉 훑어보면서 이야기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단위로 무슨 사업을 거창하게 하거나 어떤 이슈에 집중해서 교회의 역량을 투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못하기도 하지만 초반부터 추구하지 않은, 혹시 읽어보신 분들 알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썼던 글이 비전이 없는 교회. 사람을 보고 다니는 교회. 그래서 예전에 수빈 아빠가 비전이 없는 교회, 이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회사를 그렇게 운영했더니만 엉망이 되었다. 나보고 책임을 져라. 이런 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없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몰아붙인 적은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몰아붙이거나 역량을 집중해서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전화해서 읽으라고 독촉하거나 다 참여한 분들에게 무슨 상을 주거나 설교 시간마다 읽으라고 하면서 안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매일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선동은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는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총력전을 한다든가, 교회 사명은 이러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에 매진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죠.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에 매진합시다, 이런 적도 없고, 구제가 중요할까, 구제가 중요하다, 뭐 매진한 적도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없어. 보통 교회는 1년마다 목표가 있어요. 올해는 무슨 해, 뭐 선교하는 해. 그래서 선교하는 해니까 올해 목표는 뭐 10교회를 막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20년 역사 한 번도 교회 표어가 없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말씀 중심, 회중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은 말씀 중심, 회중 중심. 여기서 회중 중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 알겠지만 보통 이제 대개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야망이나 혹은 비전, 그게 뭐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뭐 상관없죠. 어쨌든 목회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 비전, 야망, 이런 것을 교회의 어떤 사명으로 내어놓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목회자 중심적이죠. 목회자가 내세우는 목표. 그러니까 근데 꼭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 다 그렇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는 교인들이 뭘로 전락하기 쉽냐면은 그 사명,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여겼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으로 회중 중심을 놓았어요. 그럼 회중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경험,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설교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개인 교우들이, 회중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경험한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교우들이 그 경험을 교회에서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우들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경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 방향. 그래서 그럼 다양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교우가 있을 것이고, 사회 정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교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는 말할 수 없고, 그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강훈류는 그거는 사탄을 만난 것이, 내가 그것까지는 양보를 못 하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통해 하나님 만난 교우,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교우,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교우, 배우자나 자녀들 간의 갈등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교우, 직업이나 직장 동료들 통해 하나님 만난 교우,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교우, 직업적 성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교우,
자연 풍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교우들,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든가 세상의 그런 전쟁들, 여기서 평화운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 교우들, 세계 교육에 대한 관심, 선교, 뭐 일상의 미세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난 교우, 이런 각각의 삶의 경험, 그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경험을 교회의 모임에서 이야기로 내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의 풍성함을 통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다시 교회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실천에 대해서 참여를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수다를 떠는 것, 그렇게 이야기가 풍성한 곳이 우리 교회의 색깔입니다. 그것이 잘 되든 못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게 우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등대의 교회,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죠.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최소한 매일 모이자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모이는 일에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올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통 교회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드리는데, 그러니까 12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 0시죠. 그때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가 이제 이게 말씀 뽑기 같은 걸 해요. 이게 저는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적 뽑듯이 말씀 뽑기라면 자기한테 성경 구절이 딱 전주면 이게 이제 나의. 뭐 저도 이제 그런 게 은혜가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엔 그런 거라도 해야 이 양반들이 뭔가 열심히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히브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은 모이기를 그만하자라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이 왜 생겼냐면은 어쨌든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열심을 다해 모였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하는 게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만. 그러다가 이제 지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기냐면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에 방 청소 하나 하고 일 하나 더 하고 소염을 주고 좀 세상에 똑똑한 사람 한 명이라 더 만나서 그게 더 내 삶의 유익이다. 이런 유혹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모여서 매일 이야기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아니면 이 시간에 나가서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무슨 공부라도 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지.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쓸데없이 하는 거 없이 만났냐? 그러니까 쓸데없다. 그래서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유혹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받았던 그런 유혹이,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자라고 하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격려가 뭐냐면 이야기예요. 돈을 주자 뭐 이게 아니죠. 그냥 만나서 모이는 일 패하지 말고 계속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모여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되게 민망한데 목회자로서 제가 권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이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각자의 역량을,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따라야 되는 공통의 역할은 없을 것이고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나마 흐릿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큰 것을 할 건 없겠지만 등대로서의 역할, 희미한 빛을 내어서 그 갈 길을 헤매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희미한 빛이라도 되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텐데 자칫하면 그 우는 사자같이 달라드는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기 십상일 텐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 서로 격려하고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각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옳다고 서로 타당화를 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와중에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가는 분들도 나름대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정착하고 등대지기로서 역할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가운 일이고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며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놀랍고 다양합니다. 늘 새로우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함부로 주님을 예단하지 말고 무궁무진하신 주님의 사역을 올 한 해 또 기대하면서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